분쟁을 일으킨 유발자가 누구냐? 그걸 보니까요, 58%, 60% 정도가 3분의 2가 이게 저희들이에요. 그 목사들이에요. 이제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1%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00명 이하의 교인을 목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교회로 봐요. 500명이 넘어서면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좀 조직교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정적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런데 500명 이하의 교인들에게서 약 50%의 정도가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걸 봤을 때. 그래, 행복해야 되는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을 한 가지로 딱 잡아내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과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과도한 욕심, 성도들의 과도한 욕심, 직분에 대한 과도한 욕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섬김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줄여나가면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설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슬퍼요. 설교로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정관을 갖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다. 건강한 견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들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서 해나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그 다음으로 치고 우리들 안에서도 사랑의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들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핵심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우리 장로님이 핵심적으로 기도를 했듯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음 주 8.15 광복주일이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하려고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뭐 열강이 지금 꽉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사회적인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속에, 그 교회 속에는 좀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고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들 안에서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게 작년 거예요. 이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정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야 되고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지만이 되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어떤 형태든지 조금 더 보여져야지만이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의 첫 발을 띄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좀 천국을 좀 조금이라도 이루어라. 이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주기도문의 실행적인 면에서 가르침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디인가 이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천국, 분명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6만 개입니다. 6만 개. 목사님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에서 35만 명이 돼요. 경찰보다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 캐톨릭까지 친다면 1500 될 거요. 그 이상이 될 거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점점 분열하는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은 좀 범죄율도 줄어들고 자살률도 줄어들고 정말 곳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줬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모형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이루어야 된다. 또 하나는 가정. 이렇게 두 곳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볼까요? 피아노를 사서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그것 가지고 조율하면 되죠. 서로 의견을 서로 맞추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놓자라고 하는 교인들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른쪽 교회, 세상에서는요 이런 거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화해하고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목사님이 왼발부터 들어오냐 오른발부터 들어오냐, 오른발부터 들어와야 된다 주장하다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뛰쳐나가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른발 교회를 만들었다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거예요. 서울 출신 집사님과 경상도 태생 집사님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심을 먹다가 그날 국수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국수를 드시는지 서울 출신 집사님이 야 국수 맛있다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 집사님이 있다가 국수가 아니지 국시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국수 먹다가 싸웠어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장로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장로님 이게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이거 헷갈리거든요. 좀 기다려보라고 당회 소집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스갯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5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 단계는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 단계는 불쌍해서 살다가 마지막 단계는 서로 묻어주려고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의 해체, 위기, 자녀들의 탈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요. 이거 이루어 가라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그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서 사랑의 화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엘토와 그리고 소프라노 사이에서 사랑의 화음이 일어나야 돼요. 주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차 봉사하는 그 요원들과 우리 성도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화음이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뭘 외부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먼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화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화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렇게 됐다면은 두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 사랑의 화음이 됐다면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좀 외부로 보이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성의 눈빛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70%야, 70%. 여러분,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10년 전에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때 일반 사회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조사가 나왔는데 봉사를 해야 된다, 지역을 섬겨야 된다, 이게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게 뭐냐? 1등이 뭔지 아세요? 윤리, 도덕, 실천.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남 도와줄 생각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빨리 고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부 개혁을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이제는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 다 아는 내용들, 하나님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언행일치가 안 된다, 말만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내부 비리, 뭐 부정부패. 이게 제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볼까 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희 아버지한테 듣는 소리는 딱 한마디예요. 야, 너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돼야 돼. 아버지, 사람 되는 게 뭐예요? 야, 어려운 게 아니야. 가서 어른들보다 수저 먼저 들지 말고 너 담임 목사 됐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인사하고 아랫목 먼저 앉지 말고. 뭐가 그게 어려워요? 사람만 돼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그 중간에 주기도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구절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돼도 돼요. 사람만 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사람들 희롱하지 마라, 약점 붙잡고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뒤에서 험담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여기서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 살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뭐 특별히 뭐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려고 뭐 그냥 과대 포장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가도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울 속이지 않고 사람 속이지 않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이렇게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 이거는 단정치 못함,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행심사를 잘못했을 때
저 김 집사가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어디 교인이야? 가자 제일교회야. 가자 제일교회. 요구도 먹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야, 저 김명서가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데 예수 영광 가리는 거라니까요. 단정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들. 예? 성도들끼리도 서로 인격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뭐 지나친 농담, 그리고 본질을 언급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 희롱하는 그러한 것들, 그거 안 돼요. 성도의 말 속에는 신앙의 품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할 말 없으면 그냥 감사의 말을 해라, 이거란 말이죠. 이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집사님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 저를 보러 왔어요. 들어오면서 저 교회 앞에 있는 천막에 그 아이스박스 안에 물을 갖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 있죠. 생수전도. 이걸 보면서 목사님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는 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그냥 물 한 잔씩, 한 병씩 시원하게 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싸놓고 있다. 야, 참 좋은 아이디어래. 그런데 이분이 이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여기에 가자질기를 그 물에다가 여기다 붙이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붙이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안 해도 다 한다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부분들이, 그게 여러분 착한 행실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행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은 캐톨릭이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한 곳에 뭉쳐서 하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오게 하고 더 확장시키는 그 걸음들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씻지를 않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꼭 식사를 그렇게 해결하고 그래. 교회 오면은 빵이랑 뭐 음료수랑 늘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뭐 씻고 그런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래도 뭐 그 정도야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성전으로 오면서 이분이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 교회를 못 찾아요. 안타깝더라고. 좀 한번 오시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저 시내에서 보니까요, 그 혼자 다니시면서 쓰레기통을 그 앞에서 뒤지면서 막 몰래 먹는 거. 저는 잘 알죠, 그분을요. 맨날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막 데려가서 제가 시원한 음료수랑 빵이랑 사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착한 행실,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거대한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꼭 여러분 목사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 돼서 어디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키고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김 집사와 박 집사 그 사이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직 열매는 없지만 본질을 추구해 나가면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일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김집사야, 너 한 주 동안 살아간 착한 열매가 얼마나 있냐, 그거 지금 가지고 와서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인 걸 알고 우리가 소금인 걸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요, 등잔불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1km, 2km 막 비춥니까? 아니, 자기 그냥 주변만 이렇게 비춰서요, 바늘구멍이나 이렇게 좀 낄 수 있는, 글자 괜시히 읽을 수 있는 그 등잔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뭐 저 멀리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들 안에서, 우리 주변 안에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먼저 그 본질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며 가면 되잖아요. 소금도요, 뭐 무슨 다이아몬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열매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갔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오신 여러분,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 여러분, 그거 죽을 죄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리가 죄송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은 거, 그것이 더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거 놓고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도 돼요. 야, 너 왜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열매가 이 정도뿐이 안 되냐?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소금이다, 너 빛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차를 몰면서 기도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졸지 않고 신호 안 어기고 운전 똑바로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대요. 어떤 성도가. 그 왜 시험 들었냐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더래. 그래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뿐이 생각을 못하나. 저도 여러분, 배고프면은 먼저 숟갈이 가요. 본능적으로. 간식 먹을 때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한 거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믿음이 좋으냐를 재는 척도로 기도를 그렇게뿐이 활용 못합니까? 더 본질을 잡아야지요. 예? 자꾸만 열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열매가 얼마냐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 내가 빛으로 살아갔나, 내가 소금으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이게 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기 본분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조용하게 지켜나가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좀 열매는 그 다음에 맺으면 돼요. 근데 자꾸 열매만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지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예배 끝나고 저 나가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다 됐다라고, 이거 가지고 다 떼었다라고 그런 생각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서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말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뭐 성도들끼리 다툽니까? 아니잖아요. 나가서 그러잖아요. 이 끝나고 나가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만들어져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그냥 주기도문 이거 한번 조용하게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주저리 하면서 막 그냥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 한번 차근차근 읽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동안만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습들이, 사랑의 화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와 김 집사 사이에는 어떤가? 우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끌벅적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등불처럼 소금처럼 조금씩 희생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의 화음이 있는 교회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그래도 우리 가져질 교회를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세우시어서 너희들부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라 주시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녹여내고 우리를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